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의 것임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영광을 받는 일, 고난을 받는 일, 이 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은 반드시 고난이 또한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영광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는 그 고난을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신분이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따라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훈련, 상속자의 훈련을 지금 받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확실한 미래인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고난 중에 있다라면 우리의 신분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고난은 곧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도 받고 그 전에 고난도 받는 것인데 이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공동 상속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으로 소망이 되어지고 또한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에 대한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 고난에 대한 일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저 스스로를 봤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 고난 앞에서 저는 실력 없는 자를 봤습니다. 또한 애초에 그 영광, 고난이 지난 후에 주어지는 영광, 그 영광에 대해서 원래는 꿈꿀 수도 없는 무능한 저를 보았기 때문이고 애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인 줄도 모르고 사는 그러한 무식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정말 도망가기만을 바라는 비겁한 자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인 것,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이 사실이 너무나 소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고난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 곧 상속자로 부르셨는데 그 일을 혼자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 상속자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소망이며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공동 상속자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상속자로서 받게 될 그 영광은요, 분명히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다. 이미 우리 가운데에 명확한 것이다. 그렇게 알게 하시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자로서 받고 있는 지금의 고난, 이것은 현재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현재의 고난을 포기하지 않고 살도록 하시는 그 유일하신 분이 또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이 결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장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또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고난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는 언제나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나 스스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고 하지만 더 힘들 뿐이죠. 나 스스로 이 고난 가운데에서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그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그 영광, 그것 때문에 지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고 있어서 우리는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확실한 답을 주셨습니다. 자녀라고 하시고 상속자라고 하시고 그냥 말만 하시고는 너희가 알아서 그 삶을 살아내라. 너희가 알아서 고난도 받고 너희가 알아서 영광도 받아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고난과 영광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홀로 영광을 받기 위해 애쓸 것도 아니고 영광 받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고난도 우리 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고난과 영광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상속자의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라면 미래에 받을 영광과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하심,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요 증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있고 감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명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을 것,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이 미래의 이 영광, 이것을 이미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고난 중에서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경험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부활로 만드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 중에 지쳐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고난들, 또한 과거에도 이렇게 겪어왔던 고난들을 볼 때에 함께 하시는 공동 상속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우리가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요 더욱더 팔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을 부활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 중에 낙심해서 죽어버릴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그 낙심된 것, 곧 떨어져 버린 그 마음, 그것을 고난이라는 받침대 위에 놓고요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고난 가운데에 그냥 마음이 녹아져 버려서 그러할 우리 마음이 아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낙심된 인생이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에서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지켜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마음 잃지 않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지켜지는 그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고난도 함께고요. 영광도 함께 받습니다. 훈련도 함께이며 훈련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도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계신다라면 공동 상속자이신 그 예수님께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 그 소망의 분명한 현장인 십자가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에게 져서 얼굴을 가리운 채 땅바닥에 딱 붙어서 그렇게 우울감 가운데에 있는 우리,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요.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러한 형편없는 우리, 언제나 고난 가운데 무너져버린 우리, 그래서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우리를 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임지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무조건 멀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놀랍게 그 영광을 미리 쥐고, 그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쥐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히 경험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죄를 해결하고 천국 가는 티켓을 따게 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고난 중에 있다면 그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으로 말미암은 영광이 또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은혜인 십자가 가운데에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고난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 홀로 고난 가운데서 넘어져 그래서 없어져 버릴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상속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섬기시는 윤덕진 전도사님과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한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호남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후원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살아갑니다. 고난의 현장에 눈을 떴습니다.